애굽에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에 드러나시고 높아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당신의 이름과 능력이 있기에 마음만 먹으면 단숨에 숨통을 끊어놓으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면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 그 이름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 있지 않습니까? 자비, 사랑, 긍휼, 인내, 그리고 그가 가지신 모든 능력이 다 계시되어야 하기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바로에게요.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바로와 애굽에게도 결코 적절하지 않은 제목입니다. 바로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자비와 사랑이 이 재앙이라는 것 안에서 역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마지막 심판, 이 장자의 죽음에, 장자들이 죽지 않습니까? 이 죽음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가 말하는 많은 재앙들이 있습니다. 이 9가지가 있었지요. 강이 피로 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개국 때의 출몰, 바로의 신하들이 마치 애국이 망했다고 느끼던 그런 재앙들, 또 메뚜기 때의 급습, 9번째 흑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애굽 사람들에게 손을 대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에게 손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목숨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굽인들까지 아끼시고 호흡을 주시는 겁니다. 재앙이라 부르는 것이 이집트인들에게 연이어 주어지는 기회라는 것을 알리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동방의 의인 욥이 있지요. 시험 가운데 놓였습니다. 사탄이 참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좋다, 그의 의로움을 한번 시험해봐라, 뭐든 해봐라, 단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욥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자비, 사랑, 긍휼, 이게 있는 겁니다. 욥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귀하디 귀한 아들, 딸 잃고요, 재산 다 날리고 자기 몸에는 오늘 재앙 시리즈에 나오는 것처럼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질그릇으로 박박 긁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욥의 목숨에는 손대지 마라. 하나님의 이 아끼시는 마음과 자비를 지금 말없이 애굽인들에게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애굽인들의 몸에 손대지 않으셨습니다. 그 지리한 9번에 걸친 이 기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비를, 기회를 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박재앙이라는 것에 들어있는 이 가축과 사람이 일부 상하는데요, 우박재앙의 목적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밭에 있는 채소와 식량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겠다고 하시면서 사람이 상할 것 같으니까 기미를 누설하십니다. 근데 말이야, 이번 재앙은 내일 이맘때에 있을 거야. 내일 우박이 쏟아질 테니까 들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축들 얼른 안으로 들여보내, 이러십니다. 18절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들이 죽으리라 하시더라 하시니라. 저는 이게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이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치시겠다고 하시면서 언제 칠지,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다 알려주십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예전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갓 부임해 오신 국어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마음이 무지 여리신 분이셨습니다. 요즘에 선생님들이 아이들 꿀밤 한 대만 먹여도 이렇게 고소하고 그런 시대지만, 제 때에는 학교 체벌 이게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학교에 자료실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학교 기자재 보관은 부수적인 용도고 실은 주로 학생들을 빠따치는 곳으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한번 들어갔다 하면 밀대자로 서너 개 부러지는 건 보통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시하게 되시는지 저는 자주 갔었거든요. 거기에 하루는 자율학습 땡땡이 치고 롤라장이라고 그러죠. 갔다가 걸렸습니다.
교련 선생님이 이제 새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된 이 국어 선생님께 체벌을 맡기셨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주인 선생님이 하라 하시니까 하는 것 같았어요. 버럭 소리를 지르시면서 너희들 제정신이야? 전부 다 오해 자료실로 다 와. 오늘 밀대자루 5개는 부러질 각오해야 될 거다. 지금까지 맞았던 빠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목소리를 좀 죽여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런데 허벅지가 아니고 엉덩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러십니다. 그럼 우리가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으니까 야, 이런 맹추더라. 그러니까 엉덩이에 뭐 신문지나 노트 같은 거 몇 개 넣고 오라고, 안 아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은혜의 빠따 아닙니까? 노트 넣고 오라고 그랬는데 전부 국어 교과서 엉덩이에 넣고 목소리 삐져나오고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재앙이랍시고 치신다고 치시는 게 이러시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러시겠습니까? 사람에게 손대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기회를 주고 아끼시는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 때문에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20절, 2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인생들의 목숨을 아끼실 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몇몇이라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듣는 이가 있고요, 듣지 않는 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건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비에 부응하는 이가 있고요, 끝까지 완고함을 버리지 못하고 강팍하여져서 구원의 길에서 멀어져 가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난처로 삼아서 노아가 식구들을 방주에 모아들이듯이 그들의 종들과 가축들을 자기들의 집으로 모아들였던 이들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완고한 길로 계속 내달리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는 어떤 길을 선택했습니까?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지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내 마음의 강팍함을 버리지 못합니다. 모세에게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박이 그치게 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치자마자 다시 범죄해서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0가지 재앙, 정확하게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9번의 기회와 마지막 1번의 심판이죠. 어쨌든 이 부분이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이 7장부터 11장에서까지 바로를 두고 쓰는 단어 중에서 유독 눈에 띄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강팍하다, 완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2가지 용법을 사용합니다. 바로가 스스로 강팍해졌다, 완고해졌다 이거 하고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 완고하게 하셨다 라고 쓰입니다. 이 단어가 20번이 나오는데 절반, 10번은 스스로가 강팍해지고 완고해진 것으로 쓰이고요, 나머지 10번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고하게 하시고 강팍하게 하신 것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처음부터 완악하게 해서 회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두고 멸망당할 존재로 정해놓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0번의 재앙이라는 것을, 아니 이 주어진 기회를 거치면서 표현이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앞부분, 앞재앙에서는 바로가 스스로 완악해졌다, 강팍해졌다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재앙이 더해갈수록, 기회가 줄어들수록 표현이 하나님이 바로를 완고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점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스스로 자초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어진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고 운명처럼 완고한 길로 치닫고 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박이 7번째 기회였지요. 바로가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와 네 백성은 악하다 토로하고 재앙을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재앙이 그치다 다시 범죄의 길로 들어서는 바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34절에서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다시 범죄해서 완악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암이 진행될수록 덩어리가 딱딱해지듯이, 강화되듯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완악해지고 있는 바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8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9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에게 스스로 묶여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자유와 해방을 맛보지 못하고 스스로 멸망으로 이루고 있는 완고함의 길을 가고 있는 바로를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시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두고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혼미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에게는요, 그것이 개구리의 신이었고 메뚜기의 신이었고 또 스스로를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신의 반열에 올려놓은 교만과 완고한 자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한다고, 완악하게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기다려주심과 이 모든 것들이 무의로 돌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비의 기회들을 인간들이 완악함으로 숲으로 돌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느끼는 그 마음의 먹먹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도요, 전능한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뭔지 아십니까? 이 악을 저지르는 능력, 이 전능한 능력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시고자 하는 은혜로 이 악을 억누르고 계시지 않았다면, 그런 일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고 계시다면, 우리의 악함이라는 것은 끝간데 없이 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악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치시지 않습니까? 10번째에서 이렇게 치십니다. 지나치다고 합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인간의 악한 행위를 절대 넘어서지 않습니다. 항상 그 정도에 못 미치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애굽이 이스라엘 남아들을 죽이지요. 그 울음이 하나님의 공의를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악행을 서슴지 않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자비와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쓰나미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때 어느 저널리스트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는 스스로를 창피하게 생각해야 한다. 중요하고요. 내 생각처럼 하나님이 없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있다면 비난을 한 몸에 받아야 할 테니 내가 볼 때 그는 죄만큼이나 악하다. 그와는 조금도 엮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어느 기사에서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모습들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발로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왜 그런 제안을 허용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그저 자비와 긍휼히 여기심을 구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이 글을 쓴 그 사람에게 말해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하기 때문에 그와는 조금 더 엮이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수천 번 수만 번을 양보해도 설령 하나님이 비난받으셔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크다더라도 그것이 인간의 멈추지 않는 악과는 감히 비견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 면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능한 능력이 있습니다. 살고 싶어서 죽은 척하고 있는 어린아이를 찾아서 곤란의 머리에 대고 확인사슬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킬링필드로 수백만의 사람들을 산채로 땅에 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600만 생명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가스실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못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특별한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